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5장 39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5장 39절 한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 앞부분에 찬양팀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방송실에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또 반주해주는 집사님, 안내해주시는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보호단체인데 그린피스에서 세계 10대 자연경관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 우리 짧게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화면 나옵니까? 네, 파푸아뉴기니 열대우림, 갈라파고스 제도, 또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나미비아, 아르헨티나의 후후이주 등등의 많은 10대 경관이 있고요. 우리 제주도에는 어떤 경관이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데 성산일출봉이 있죠. 네, 우도도 있고요. 또 구자의 만장굴, 서귀포의 천지연 폭포, 주상절리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라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 참 멋지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여러분,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 시청이 좀 어려운가요? 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시계가 모래사장에 있는데 이 시계가 모래사장에 왜 있을까요? 네, 우리 18세기 영국의 성공의 신부인데 윌리엄 페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모래사장에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바다의 철분이 가라앉았다가 저절로 뭉쳐져서 철판이 되고, 네, 바람과 파도의 풍화 적용에 의해서 철판이 작게 잘라지고, 멍게가 뜯어먹는 바람에 나사가 만들어지고, 또 바닷속 어떤 성분들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유리가 만들어서 저절로 끼워지고, 아무튼 결정적으로 바람과 파도가 이것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모래사장에 어떤 시계가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시계를 만들었구나. 만들었어, 이 시계를. 그리고 여기에다 갖다 놓았구나.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페일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자연 만물들이 있는데 태양, 달, 산, 바다, 강, 호수 위대한 자연이 있는데 이 위대한 자연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랜 세월 동안의 풍화작용 때문에, 화학작용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누군가가 만들어서 태양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는 것이구나.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자라 하더라도요,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 앞에서 정말로 이 자연이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누군가가 창조했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자연뿐만이 아니죠.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죠, 양심.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0년도에 방송실 안 되는 거죠. 천안함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한준이 준이, 고한주 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령도로에 바로 찾아갑니다. 당시 53세였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과 같은 이들이 바닷속에 빠져 있는 내가 이렇게 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백령도에 아들 같은 군인들을 구조하러 가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우리 한준호 준이에게 충무무공 훈장을 추서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숭고한 희생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숭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원숭이의 후예겠는가? 예, 풍화작용, 진화해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누가 만들었구나.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에게 예술성이 있거든요. 네, 음악, 미술, 문학, 예술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얼마나 인간에게 탁월한 지성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본성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요. 깊은 수양을 닦는데 하루는 참선 중에 깨달았어요, 스님이. 예. 석가모니의 말이 맞구나, 진리구나. 내가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참선 장소에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오다가 그 발이 돌에 넘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순간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쿠 하나님 그랬다지 않습니까? 아이쿠 하나님. 네. 네. 석가모니의 도를 깨달았는데 아이쿠 하나님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입니까?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본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자, 제가 자주 설명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알 뿐이에요. 희미하게나마 알 뿐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찾아낼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다.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야 된다.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화면 보실까요? 그걸 바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나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알려야 됩니다. 나를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소개할까요? 예.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알리고 싶어 하세요. 그게 성경 속에 기록된 계시이죠. 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태양을 보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 산 보면서 바다 보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나는 사랑이다.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겨주시면서 우리 대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20세기 초에 미국에 살았던 워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워너가 성경을 다 읽어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은 내용을 찬송가 가사로 만들었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사인데 우리나라 찬송가로는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가사에 담긴 원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일독을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사랑과 재능과 건강과 가족을 주셨죠. 우리가 일반 은총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이 있잖아요. 또 나에게 사랑이 있잖아요. 예술이 있잖아요. 자연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일반 은총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올해 설교 초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용량이 얼마나 큰가. 네. 이 영혼의 용량이 얼마나 크냐면 온 우주가 우리 영혼의 용량을 담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이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지만, 우리에게 돈이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이 내 영혼을 채웁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 은총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해 주셨다.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 은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어려우실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 때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된 특별 은총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우리 영혼 중심에 담고 남은 평생을 영적인 부요함으로,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준 적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장난감 안에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제가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장난감이 4,000원,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그 설명서 열심히 읽어서 장난감 오랫동안 간직한들 3,000원, 4,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고장나도 아쉬울 것도 없고 오랫동안 간수할 일도 없고 그래 안 읽었습니다. 버렸어요.
근데 제가 얼마 후에 또 다른 제품을 샀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설명서를 읽었는지 몰라요. 제가 뭘 샀을까요?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 네. 제 수준에서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네. 디지털 카메라 샀는데 형광펜을 꺼내 들어 가지고 열심히 줄치면서 읽었습니다. 자, 설명서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특별히 설명서 보게 되면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주의사항을 잘 읽어 가지고 이 카메라 파손시키면 안 돼. 오래오래 써야 돼. 잘 간직해야 돼. 여러분, 값싼 제품은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싼 제품은 설명서를 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내 인생이 귀하고 옆 사람의 인생이 귀하고 인간의 인생이 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죠?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일 카메라를 만든 회사가 설명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당신 소비자가 알아서 대충 쓰십시오. 뭐 내키는 대로 사용하세요. 설명서를 만들지 않았어. 무책임한 회사죠. 무책임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 내키는 대로 살아봐. 잘 살아봐. 설명서를 주지 않는다. 그 자체로 이미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책임한 하나님이죠. 만들면 설명서를 줘야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파손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설명서가 있어야죠. 그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반드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샀는데 설명서를 보지 않아요. 망가지든지 말든지 카메라에 애착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주목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대충 살지 뭐. 대충 살지 뭐. 어떻게 뭐 사라지겠지. 사실은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을 묵상하시고요. 성경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지혜대로 따르실 때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들이 육지에 있을 때 학교에 다녀오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가 잘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참 잘 살아요. 아, 그래? 어떻게 사는데 물어봤어요. 아빠, 친구 집이 굉장히 넓어요. 친구가 잘 살아요. 자, 친구 집에 비싼 외제차가 있어요. 친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래요. 친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얘가 지금 큰 집에 살고 외제차 타고 용돈 많이 받으면 잘 사는 걸로 알고 있구나. 제가 이제 수정해 줬죠. 얘야, 집이 큰 거는 그냥 사이즈가 큰 거야. 그거는 잘 사는 것과 무관한 거야. 외제차는 그냥 비싼 거야. 외제차 소유가 잘 사는 것과 무관한 거야. 용돈 10만 원 받은 거 그냥 많이 받은 거야. 액수가 큰 거야. 그것과 잘 사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편리하게 사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잘 사는 비결은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아빠가 읽어줄게. 자, 미가서 6장 8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는 자비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자,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 사는 기준 오로지 성경, 특별히 미가서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향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서 잘 사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저도 그러한데 가끔씩 CF 광고를 보게 되죠. CF 광고에서 멋진 남자가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합니다. 우리 소비자에게 강요를 해요. 이 차를 사야 네가 잘 사는 인생이다. 막 강요를 하죠. 어떤 예쁜 여성 모델이 브랜드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우아하게 차를 마십니다. 이 집이 있어야 네가 잘 사는 거다. 우리에게 압박을 줘요. 우리를 학습시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체를 통해서 배우죠. 아, 저 집에 살아야 잘 사는 곳이구나. 저 차를 타야 잘 사는 곳이구나. 저 시계, 저 구두, 저 명품을 소유해야 내가 잘 사는 것이구나. 자, 또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냉혹한 현실을 만나게 되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명문대 졸업장을 원합니다. 자, 남성분들 때로는 예쁘고 날씬한 아내를 원하죠. 여성분들은 때로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보니까 외모도 그닥이고 실력도 없고 대학 졸업장도 없거든요. 결론을 내리죠. 나는 못 사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제 못 살아.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잘 살 거야. 예쁜 아내도 없고 집도 살 거야. 잘 살 거야. 얼마 전에 안나라는 드라마를 중간중간 봤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학벌을 속이죠. 여자 주인공이. 학벌을 속여요. 승승장구합니다. 예. 주인공이 나는 잘 살고 있어. 왜? 좋은 학벌, 졸업장이 있으니까. 큰 집에 사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한 좋은 드라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잘 사는 기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향하고요. 자비를 베풀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대부분 사업하고 계시는데 전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번영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중간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그 많은 물질과 성공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시고요. 자비를 베푸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명서를 보다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보게 돼요. 파손주의다. 파손주의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죠. 어느 제품을 사도 파손을 조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가슴이 조마조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손되면 안 되는데, 성우의 삶이 파손되면 안 되는데, 잘 간직돼야 되는데, 아름답게 빚어져 가야 되는데, 파손되면 안 되는데, 왜 성우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위대한 인생인데 파손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파손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잘 사는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정말 값진 인생이었고 소중한 인생이었다, 존귀한 인생이었다, 하나님께 칭찬과 멸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지막 운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누구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담고 영원히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따라 잘 살아가면서 결코 내 인생을 파손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책, 계시의 책, 성경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204장입니다.